저는 오늘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사야 66장까지 말씀을 다 읽으셨죠? 읽으신 분도 계시고 또 읽지 못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오늘 이 23장에 나와 있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라는 이 감격스러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한 주 동안도 붙잡고 살아갈 때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 43장의 말씀은요, 저는 읽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감격이 너무 차고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달콤하고 위대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자 할 때 정말 먼저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먼저 되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사야 43장의 이 찬란한 말씀은요, 이 이사야 1장이 고발하는 짙은 어둠의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비춰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자, 이사야 1장은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 나타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자녀처럼 그렇게 아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자녀로 기르셨지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짐승보다도 못한 그러한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 이 발끝부터 이 머리 끝까지 상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방 민족으로부터 매를 맞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그 죄악상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1장 말씀은 1장 1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들은 자신의 죄악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성전에 모여서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마당을 밟으며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무수한 제물과 기도를 받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뭐가 가득하다고요? 죄악이 가득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나에게 손을 펴서 주여 주여 외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매주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지만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 보시기에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갔습니까? 아니 이 예배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예전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좌절하고 우울하고 실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 아닌가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자신의 의지를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옳은지 알면서도 여전히 죄를 선택하는 우리의 뿌리 깊은 그 영적인
물체가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관성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인 관성, 즉 죄악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영적인 관성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결단하고 새벽을 깨우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만 돌아온 것은 똑같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절망감을 느끼죠. 나 같은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그 절망의 끝자락, 영적 파산 선고가 내려진 그 순간에 이 이사야 1장의 어둠 속에서 오늘 본문인 이 이사야 43장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은 이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전 일, 옛날 일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전 일, 옛날 일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홍해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잡으러 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래서 마른 땅을 그 200만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전 일, 옛날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또 다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악과 실패의 족쇄에 묶여있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참소예요, 참소. 바로 우리의 죄책감을 사탄이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마다 사탄은요, 이 이사야 1장의 거울을 이렇게 내밀면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네가 지난주에 무슨 일을 지었는지 알아?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 너 어저께도 우울감 속에 살았잖아. 내가 그렇게 좌절과 실패 속에서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았는데 너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 같아?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실 것 같아?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항상 사탄은 우리에게 이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속삭임에 넘어가면요, 우리는 과거의 실패라는 감옥 속에 갇혀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 서적에 자주 등장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예화냐면 거대한 코끼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몇 톤씩이나 나가는 다 성장한 코끼리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코끼리가 이 말뚝 하나에 그리고 조그만 줄에 그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끼리가 힘만 조금 쓰면 그 말뚝을 뽑아서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갈까요? 못 갈까요? 네, 도망을 못 가요. 왜 도망을 못 갈까요? 그것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 코끼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코끼리 발목에 쇠사슬을 채워놓고 말뚝에 이렇게 메어놓으면 이 어린 코끼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서 막 벗어나려고 막 발을 뺄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못 벗어날까요? 쇠사슬에 차여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계속적으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이 어린 코끼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나는 여기서 결단코 벗어날 수 없나 보다.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끼리가 성인이 되어서 몇 톤씩이나 나가는 그러한 우람한 몸집을 가졌음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그만 말뚝에 조그만 줄에 이 발을 묶어놓으면 결단코 도망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더라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거듭된 그 실패의 기억이 묶어둔 말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이 죄악 가운데서 이제는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늘 우울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매일매일을 자존감이 낮은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라고 이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말씀하고 계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이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마음의 말씀이 25절에 명확히 드러나 있는데요. 자, 우리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 주지 않겠다라고, 기억하시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실패와 불순종을 씻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너는 옛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그 우울감, 그 실패감 속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과거의 실패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게 여러분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저께의 우울감이 나를 사로잡고 오늘을 우울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나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새로운 출발 선상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를 향해서 단지 이 과거를 주어주신 곳에 머무르지 않고요,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대반전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무엇을 내어주시겠다고요? 강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막이 어떤 곳이에요?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황무지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요, 그 지형이 모래가 움직이면서 수시로 변하는 것이 바로 사막이라는 곳이죠. 도무지 길을 찾을 수 없는 절망의 공간이 바로 사막인 것이죠. 이사야 1장에 나타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 사막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생명의 물을 찾을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사막에 무엇을 내어주시겠다라고요? 강물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사막에 흐르는 강은 언제나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성령의 약속을,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부터 39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요, 이 삶의 고질적인 죄를 끊을 수 없지만 누구를 통해서 이 죄를 씻을 수 있다고요?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죄악을 멀리하고 이 죄를 끊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폭포수와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면 내 안에 가득했던 이 죄의 오물이 다 씻어서 내려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더운 것 같은데 좀 에어컨을 좀 켜주실래요? 네. 덥죠? 근데 어저께와 그저께 비가 왔어요. 비가 오면 저는 요새 참 비가 오면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이 길에 있는 오물이 다 쓸려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깨끗한 길을 발견해요. 사실 우리 친구들 그렇지 않아요? 길에 침 뱉으면 안 되죠. 길에 침 뱉거나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 길에다가 가래침까지 뱉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비가 오면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저는 비가 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거친 광야 같은 마음, 메마른 사막 같던 이 완악한 감정과 불순종의 이 성품이 성령의 강물로 인해서 깨끗이 씻겨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가뭄이 심해서 여러분들 쩍쩍 갈라진 논바닥을 보신 적 있나요? 우리 친구들 논바닥 본 적 있어요? 가뭄 때문에 쩍쩍 갈라진 논바닥을 보면요, 그 논바닥을 아무리 삽으로 뒤집는다고 해서 그 논바닥이 좋은 논바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논바닥이 부드러운 논바닥이 되고 기름진 논바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논바닥에 물을 채울 때만이 그 논바닥이 비로소 벼가 자랄 수 있는 아름다운 쌀을 엮을 수 있는 그러한 논바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정말 가뭄으로 인해서 쩍쩍 갈라져 있다면 그곳에 아무것도 희망을 심을 수 없는 그러한 밭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그 마음에 성령의 물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이 솟아날 수 있고 그 희망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을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율법의 망치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이사야 43장에 이 사막의 강을 내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흘러넘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매일매일 살아갈 때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자리에 누워서도 저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께 맡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2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을 흘러가고 있는데 정체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니까 마음 가운데 절망과 어떤 슬픔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내가 이 절망을 이겨내야지, 이 슬픔을 몰아내야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아침에 가장 먼저 한 일은요, 기도를 한 일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정책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장소를 잘못 선택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 시험 가운데 아직까지 있는 것일까요? 정말 이 절망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요,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이 너에게 먼저 부응되어질 때, 기도와 말씀으로 네가 먼저 설 때 우리 주께 맡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마음은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마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울감에 내 삶이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수밖에 없지? 좌절감에 빠져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우울감과 좌절감에서 사로잡혀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매일매일 새로운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요, 오늘 기도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주께 맡긴 교회에 너를 세워주셨는데 너를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가 기도와 말씀이 부흥되어지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43장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지어진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하게 만드신 그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졌던 우리가 이제는 입술로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예배 회복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 가운데 사막으로 메마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내 삶의 사막에 강을 내어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